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6, 4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상이 있으리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맛봐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아가페를 맛봐야 비로소 원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인간의 본래적 본성으로는 안 되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던 여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리 아가페에 내가 먼저 정복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감추인 핵심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누굴 통해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죠. 그러니 우리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맛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아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보는 거죠? 성경 특별계시 66권은 다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성경은 다 나에 관한 말이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신구약 성경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깨달아 단순히 지식에서만 아는 것이 아닌 진리의 지식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체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경 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니, 예수님의 진리와 아가페로 기록된 말씀이니, 감추인 복음 진리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 체험적, 체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맛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독자라면, 교회 성도라면 죄인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곧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성경 특별계시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반드시 맛보고 가야 한다는 것. 성경에서 아가페의 맛을 봐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성경 안에 감추인 더 깊은 신령한 복음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좀 볼까요?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 곧 누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친구라. 너희가 내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죠? 곧 성경 안에 감추인 계시를, 그 뜻과 비밀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야,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이 성경 안에 다 감추어 놓으셨는데, 그 감추인 만나, 신령한 만나, 영의 양식은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요, 누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된 자에게. 그런데 어떤 자를 친구라 했다고요? 내 명령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12절에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의 친구인데,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에 한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천국 복음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죄인된 인간 누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아버지의 비밀을, 곧 성경 안에 감추인 은밀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진리와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인 진리 복음을 알게 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자, 실력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발로에서 나온 명령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국 준비와 직결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교회 성도라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성도의 영의 양식인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목회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죠. 근데 도대체 목사님 저게 왜 이렇게 강조하나? 맛을 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맛을 보기 전엔 도대체 저게 뭐라고 저 말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지? 맛을 본 분은 느끼는 건데, 모르면 저게 도대체 왜 뭐라고 저렇게 질리지도 않나 목사님.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가장 뭐랄까요, 신앙으로 이를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 감추인 정말 신령한 만나를, 영의 양식을, 정말 생명의 양식을 자기 전 인격에서 정말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먹는 그런 인격적인 체험이 있으셔야 성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에 속한 신앙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아까 15절 읽은 말씀 보면 친구가 아니라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 종에게는 이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비밀을. 친구가 돼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거죠. 위에 속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감추인 만나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심령 깊숙한 곳에 진리의 그물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 건짐이 됩니까? 진리의 그물이 자기 심령 깊숙한 곳이 내려지면 구석구석 세밀한 인격의 부분에까지 다 건짐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죠?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언행 심사는 산 아래에 속한 일반 기독교 종교인들과는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영생하는 주님의 천국 복음을 매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면 진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언행 심사는 이방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이나 또는 기독교 일반 기독교 종교인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꾼의 적용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말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다 거듭나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온전은, 거룩과 진리, 진실은 이건 정말 아무리 말해도 정말 넘치지 않아요. 자, 기독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나의 악한 습관이 발견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악한 습관.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자기가 자각을 해야 돼요. 왜 자각이 돼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악한 것이 평생 동안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그게 악한 습관인지를 자기가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면 주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자기의 악습이 발견돼야 합니다. 악한 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말씀 순종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당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정말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긴장하여 어떻게 하면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깨어있는 심사와 언행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정신으로 자기를 돌보지 못하면 마음이 세상으로 그냥 푹 풀어져 가지고 일반 세상에서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특히나 교회당 안에서 세상에 속한 그런 물질성적인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런 물질 지식의 개념이 된 그런 언행,
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언행, 아니 과거 옛사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다 그런 언행, 그런 허망한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주님과 함께, 그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죽였는데 왜 자꾸만 그 입에서 자기 옛사람의 과거에 그것이 튀어나온다면 이게 죽은 겁니까? 그런 자기의 악습이 자각이 돼야 합니다. 자기의 악습으로 말미암아 자타의 이를 구원에 많은 손해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악습을 고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직간접적으로 터치를 받는 경우가 인도자가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죄덩어리, 악덩어리 자기가 발견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 달린 그 천사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찬송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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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고 이사야가 느끼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성을 느끼고 뭐라고 말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한탄을 합니까? 우리가 왜 입술로 많은 범죄를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거룩한 임재성을 성도님들이 느끼질 못해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가지고 성령님의 감화에 온전히 붙들리게 되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성령님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안수가 내 머리 위에 내 심령에 전인격에 내려지는 것이 느껴질 텐데, 내가 얼마나 세상으로 육덩이로 죄덩이로 악덩이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나만 그냥 맹탕이야. 나만 그냥 육땡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악한 것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이 지져지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지져지지 못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적거라고로 와서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을 지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분의 하나님과 그분의 받아들 예수님께서 내 심령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복음 진리로 내 심령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각하고 더러운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 주여 저의 이 더러운 입술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옵소서.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거룩한 천국 복음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혀 배가 잠기게 된 것을 체험함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느껴지니 저절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이 성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져달라는 말은, 입술은 마음, 정신, 지식에서 나오죠. 마음, 정신, 양심, 지식을 지져서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말이에요. 그런 간절한 소원성과 사모성이죠.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사모성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애착과 사모성은 많은데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말씀으로 내 더러운 입술을 찢어달라는, 내 심령을 찢어달라는 이러한 거룩한 사모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주님의 집안을 마치 내 집 안방처럼 생각하여 다듬어지지 못한 경거망동의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옆에서 볼 때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건데, 이 악한 것이 자기 인격에 평생토록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 먼저는 내 몸에 배어 있는 이 악한 습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해 주십사 기도하시고, 발견이 됐다면 이 악습에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의 수준과 격을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려야 할 주인공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산 아래로 처박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패역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악인이 각자 장본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저희의 이 악한 습관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악습이 저희에게 계속 붙어 있는 한 주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불충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의 악한 습관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거룩한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겸손한 수종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동안 전부는 성경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신령한 맛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매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날마다 성경 묵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든 교회당에 나와서든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이 있어야 하고 깨달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저를 이 거룩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기독자들은 대부분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뭐가 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나 하고 부자나 되려고 하고 나의 육신에 속한 요구 조건을 해결해 주십사 하죠. 그런데 그런 육에 속한 종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만분지 1이나마 느낀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뭘 맛봐야? 기독교 육적인 종교인이 복음을 통해서 위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 인격성을 맛을 본다면, 만분지 일이나마 느낀다면, 그때부터 이제 이 진짜 이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내가 했구나, 내가. 옛사람 내가 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그게 결국 자기의 영원한 멸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름길임이 인격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자꾸 뭐라고 안 해도, 누가 전화 안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옛사람, 기존적인 자아주격에 예수님과 이 기독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날마다 하늘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복하여 주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자타의 이룰 구원을 위해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친 거룩한 진리 진실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자는 악인이요 후자라야 선인 의인인 줄 알고 악인에서 선인 의인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그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에서 의인, 선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왜냐?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 마지막 날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의인은 어떤 의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허물과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난, 영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기본 의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 중에서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누굴 갈라낸대요?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심판을 말하는 겁니까? 사심판을 말하는 겁니까? 공심판은 영 중생되지 아니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심판을 말하는 거고, 사심판은 영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 그 안에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심판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본 의인이지만 우리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진리의 복음으로 의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다 악적인 요소가 분명합니까? 그걸 다 갈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사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들의 불로 공력이 어떠한지 심판을 합니까? 그죠?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신앙에 지은 사람들을 어떠한지 불로 심판할 때, 그것도 공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심판을 말하는 거죠. 사심판. 그래서 공력이 그대로 남으면은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그랬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랬죠?
그 천국 입국은 되되 부끄러운 거리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우리 속에 악한 습관이, 나도 모르는 악한 습관이 너무나 많다.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그냥 다 드러나지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겁니까? 그죠?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준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의 악한 습관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합니다. 계속 이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 선인입니까?
말씀의 가치를 알고 깨닫는 족족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자 힘쓰는, 부족하나마 힘쓰는 그런 성도가 의인이요 선인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입니다.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다 잠시 있다가 100년 안팎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이죠. 그러면 잠깐 이 100년 안팎의 나그네 세상에서 뭘 소원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있다 떠날 이 임시 세상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내세 천국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으니 죽음선 넘어 영원한 내세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으로서 참된 지혜가 분명합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이 섞여 살도록 하신 것은 없는 사람도 다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맡기신 거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게 맡긴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재주로만 인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적재적소로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죄악의 세상을 누리는 죄악만 지으며 심판거리를 장만하지 마시고, 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저 사람보다 적다고 원망 불평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오직 구원을 이룰 목적으로만 살면 가난하든 부하든 적재적소로 믿음을 잘 쓰고, 특히 이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는 것이 최고 지혜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은 누가 누릴 곳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계신 천국은 누가 누릴 곳이에요? 각자 여러분 자기가. 천국은 누구의 천국? 나의 천국. 우리나라는 어디 나라? 대한민국. 성도의 나라는 어디? 천국. 대한민국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구원 목적으로 잠시 거처하게 하신 나라고. 천국 준비 천국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람이 해줘요? 각자 자기가 해야죠. 각자 자기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빌립보 4장 11절 13절 시작. 앞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죄악의 낙을 누리느라고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예수님을 이렇게 좀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천국 준비하면 되고, 그죠? 부하면 그 부한 물질 가지고 천국 준비에 선용하면 되는 거니까 뭐 가난하든 부하든 빈부에 처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난에도 빠지지 않고 부에도 빠지지 않고 가난이든 부이든 온전히 진리 말씀 붙잡아 천국 준비하는 그게 참 능력이 분명합니까?
그 능력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죠. 그죠? 내 인격이 진리가 내 인격에 자체화된 능력. 따라합시다. 진리가 내 인격에 자체화된 능력. 그 사람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아요. 환경의 소산물이 되지 않아요. 환경에 와서도 울어라 그러면 울고 웃어라 그러면 웃고 그런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일희일비하면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나요? 일희일비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근데 대개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걸 마치 영원히 자기 것처럼 생각하여 평생을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나 하나님께는 인색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타의 이룰 구원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 면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임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데는 아낌없이 펑펑 씁니까? 그렇게 평생을 그것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죄의 값은 뭐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영멸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예수님의 피로 중생된 자를 죄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시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쓴 그 죄값을 살면서 사망의 값으로 톡톡히 다 치르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운동하라고 주신 물질을 네 것으로 여기고 네 마음대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다 써버렸지? 다 토해놔라.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건강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운동을 위해 쓰지 않고 내 젊음을 죄악의 도구로 다 써버렸지? 다 토해놓고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지식과 재능을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너의 사리사욕과 세상 권세와 명예와 욕망을 위해 다 써버렸지? 다 토해놓고 가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지정의 전 인격 면에서 구원운동에 온전히 수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해서 육적 자기를 위해서 죄악의 낙을 위해서 쓴 그것을 천국 가기 전에 다 토해놓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회개하고 이제부터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바른 진리를 깨닫고 나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건강, 시간, 물질을, 재능을 바르고 올바르게 오직 구원 목적, 천국을 준비하는 그 목적으로만 선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미 지난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천국 준비 온전히 하시라.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자기의 죄악 중에 거하면 그게 죄의 종이기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 은혜를 받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됐다면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도 복음을 통해서 제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정도의 길, 말씀 순종의 길로만 가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의 악한 습관은 하나도 안 고치고 고치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쳐?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저 그냥 말씀 앉아서 듣고 깨닫는 게 좋으니까 나는 그냥 말씀만 듣겠다? 깨달은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전 잘 모르겠으니까요. 목사님께서 계속 그냥 떠먹여 주세요. 지금 수요 예배 로마서, 주일 예배 산상수훈. 이 참 얼마나 정말 귀한 생명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집에서 되새김질만 잘 하셔도 구원 이룰 것이 천지이고 말씀 적용할 것이 천지요 기도 제목이 천지입니다. 딴 데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아시고 내려주시는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고 깨닫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이루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내려주시는 말씀의 귀중성을 모르고 그걸 지식으로만 삼거나 제대로 소화를 못한다면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인이요 악인임을 알고 우리는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속에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천하 못된 악인이 양산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고 순종은 싫어하는.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불몽댕이 날아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랬습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6, 47절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6, 47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현재 자기가 오직 자타의 구원 목적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지식과 인격으로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심판거리를 장만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이방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그의 의지와 의식이 그의 성질, 성격, 성분이 그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그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 평가성이 말과 행동의 질적인 수준과 차원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결국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너나 우리 할 것 없이 그 죄악의 떼꾸정문을 빼려니까 천상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잘 안 고치니까. 어지간해서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천국이 망하잖아요. 그죠? 그냥 육덩이로 천국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하시며 죄인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그러는 마음으로, 아가페의 마음으로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고통을
허락하시는구나. 뼛속까지 죄인 악인인 우리들은 어지간해서는 회개를 안 하는 정말 못된 악인이니 천상 죽는 고통을 겪어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죽기 전까지 고통을 겪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산상순이라는 지극히 높은 도의 봉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선과 정의를 좋아하고 추구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이 죄악으로 감염되고 오염되어 참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빗나가고 잘못되었음을 깨우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속에 어둠이 발견되고 회개가 되려면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 그들의 상식은 전부 뭐 먹고 나온 거죠? 첫사람 아담의 원죄, 선악과 따먹은 그 죄에 동참이 된,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이라고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었고 그의 이성은 심히도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 그의 지각은 어둡고 양심도 완전히 부패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현재 인간 자기의 상태가 이런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자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못하고 있죠. 그저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면 그게 다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제 아무리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산다 해도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으로 산다 해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부 다 타락되고 오염되고 심히 부패된 상태라는 것, 이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자기가 심각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십자가의 도,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밖에 없으니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 그래야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 악인됨이 발견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방 불신자들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듯 영충성된 하나님의 교회요, 천국 백성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일반 지식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을 한다면 결국 성경의 바른 진리를 모른 속에서 자기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하겠다는 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런 식으로 바른 진리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랑은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사랑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그 사랑이 자타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올리지는 못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처음 사랑이요
근원적인 사랑인 아가페.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너희 행위 참 잘한다. 정말 으뜸이다. 그런데 뭘 버렸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죠. 그 처음 사랑을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고 권면을 하죠? 내가 청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충성봉사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처음 믿고서 얼마나 처음 믿을 때 그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직장 구하고 결혼 생활하고 애들 낳고 기르다 보니까 내가 청년 때처럼 그렇게 내가 못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사랑을 말하는 교훈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 사랑이 아예 맛도 못 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중에서 처음 사랑을 아예 맛도 못 본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에요. 처음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사랑. 진리,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고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에는 아가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진리, 아가페 처음 사랑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맛을 봐야 한다는 것. 그런데 교회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 따라서, 그 교회에 따라서 진리, 아가페 처음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진리, 아가페 처음 사랑은 맛도 못 보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 맛 못 보고, 아니면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에베소 교회 열심히 했다니까. 그것만 빼면 나머지 1등 교회예요. 처음 사랑 없는 것만 빼면. 그런데 처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자,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로 해가지고 업고 잘 돌보고 있어요. 근데 한참 돌보고 있는데 애가 없어. 어디 빠져버렸는지. 인형만 있네?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 돌봐도. 아니, 아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죠? 아기가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처음 사랑이 그와 같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아가페 사랑. 그러니 교회가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질이 죽음선 넘어가서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되고 위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효력성을 볼 수 있는 아가페가 아니라면, 교회들이 사랑을 부르짖는데 인본주의 사랑이라면, 이는 교회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리, 아가페 사랑. 그러니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 아가페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 교회가 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방인의 사랑이죠. 그러면 이는 세리나 죄인들이 능히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수준이라면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로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선악간의 삶을 영으로 듣고 보고 아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점수를 매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다 지금 점수를 매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이 율법의 행위, 그 수준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43절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는 거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왜? 율법대로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뭐죠? 율법 껍데기 그대로 지키는 수준으로는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수준에서는 야 기가 막히다 잘한다 역시 바리새인이야 백성들은 또 칭송을 받는데 이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껍데기 해기로 흉내낸 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곧 율법을 인간 네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죠? 율법을 기준한 의죠. 근데 그게 유대교에서는 알아주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인정이 된대 안 된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자,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율법 껍데기를 지키는 외식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인격과 자체가 되라는 겁니까?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준 거예요? 의를 흉내내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껍데기 흉내내라고 준 겁니까? 법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주신 겁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껍데기를 흉내만 냈지 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율법의 의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야 된다 그 말인데 이 말을 풀면 율법 껍데기 지켜서는 안 되고 법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자체화가 돼야 천국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질로, 진리와 영감에 붙들린 새 사람의 질로 순종하는 삶이라야 상급으로 인정이 되는 세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단일성의 세계라. 예, 그 천국은요 신령한 것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질적인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육성, 죄성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떤 몸을 입혀요? 부활체, 신령체를 입히시는 거예요. 부활체, 신령체 입히실 때 죄성, 육성은 다 빠지는 거예요. 오직 신령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체화된 그 영능의 신령만큼의 아름다운 영모성으로 차등적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질적인 것은 못 들어가니까. 천국은 의사적 단일의 세계요, 쾌락적 단일의 세계요, 향락적 단일의 세계요, 능력적 단일의 세계요, 생명적 단일의 세계요, 아가페로 충만한 세계라.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은 누구의 입맛, 귀맛, 코맛, 누구의 오각의 오감으로 된 세계입니까? 예, 성삼위 하나님의 오각의 오감으로 된 세계죠.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 복음, 천국 복음으로 나의 모든 오각의 오감을, 육적인 오각의 오감을 영적인 오각의 오감으로 천국의 단일성의 그런 진로 다 바꿔야 되는 게 분명합니까?
그게 이룰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화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거듭나는 거라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는 이 광야교회의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단일성의 세계인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사적 단일, 성질적 단일, 인격적 단일, 이러한 사람으로, 단일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단일을 이루었느냐? 그에 따라 상급이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공의의 세계라. 아멘. 자, 세 번째, 43절의 수준, 곧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이런 수준만이 아닌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44절, 곧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수준,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성도 자기의 신앙 인격의 자체와 실상화, 성품화, 인격화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고품격의 신앙 인격이 되어야 비로소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는 합격선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들어가는 게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겠네. 천국 입국 여부는 인간의 의지나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공로로 하나님께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주신 선물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인간 나의 어떤 행위를 보시지 않고, 예? 내가 뭐 충성 봉사했나, 기도 생활 잘했나, 뭐 그런 걸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택정하시는 은혜에 따라,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을 일방적 주권적으로 입혀주시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듯 살아나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따라서 영중생, 기본구원, 기본거듭남. 예, 이렇게 우리가 영중생이 된 거예요. 살아나신 거죠. 이 기본구원, 영중생, 기본거듭남은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는, 의지는, 노력은 단 1%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왜냐?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나오죠. 자, 그런데 알미니우스 교리처럼 인간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은 것도 다 성경 구절을 동원해 근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의 그 의미를 모르고 이제 자기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들이 말할 때 구원받는다 이 말은 기본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오해하고 곡해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내 의지와 노력과 다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된 겁니다. 아멘. 이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구원 영중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영이 살아난 내가 이제부터 내 의지를 써서 믿음을 써서 믿는 의지를 써서 우리가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믿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붙들려야 돼요. 여기에 믿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쓸 때는 기본구원에서 쓰는 거예요. 성화구원, 이룰구원에서 쓰는 거예요. 성화구원, 이룰구원, 건설구원 여기서 쓰는 거죠.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을 씁니까?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써요? 자, 다시. 지금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가 있어. 자, 예수님 믿는 일은 영에 속한 일입니까? 육에 속한 일입니까? 육이에요, 영이에요? 분명하죠. 그런데 영에 속한 그 일을 지금 현재 영이 죽어있는 그 불신자가 너 나 따라해? 사형이 들이대면 나 따라해? 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뭐 이제부터 뭐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라한다고 그 순간 거듭나지는 겁니까? 아니, 영이 죽은 사람이 한다고 뭐 어떻게 그걸 보고 하나님 자기가 인간의 그 의지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영을 중세시켜 주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에 속한 일이죠. 영에 속한 일은 뭐가 살아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 있어야 영에 속한 일을 하죠. 아니, 이치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에 속한 일이라고 육에 속한 일이라고요. 분명히 영에 속한 일이죠. 근데 영에 속한 일을 영이 죽어 있는 불신자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아, 해도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죽었던 영을 중세시켜 놓으니까 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감각이 살아나니까. 자, 그래서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성화 성장이 되는 이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거룩한 심령 성전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뭐로만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곧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에 붙들려야만 이룰 구원, 성화 구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예. 그런데 이거 유기적이라는 말은 주님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유기적이지 하나님이 한번 내가 한번 서로 합작이라는 의미에서 유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유기적.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이룰 구원에는 전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 복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는 의지를 쓸 때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 천국 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영중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성도 네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중생된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자기의 실제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잣대로 영접하여 모시는 게 곧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왜 날마다 모셔야 되는 거죠? 날마다 안 모시면 날마다 옛사람이 왕 노릇,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썩은 냄새를 그냥 팍팍 풍기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예수 향기가 아니라
기존적인 옛사람 그런 썩은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현재 영웅 중생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해도 실제적인 자기 삶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존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질과 성분적인 면에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되 성질과 성분적인 면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네 옛사람이 왕이구나. 자기 부인은 곧 자기 포기입니다. 지금 내가 왕이고 주인 행세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입으로만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이 나의 실제 왕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왕이 돼 주셔야 자기 사는 삶 전체가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삼킴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는 예수님의 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맞습니까? 아까 예수님 믿는 건 다 영에 속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법이 아니고는 불가능이라니까? 근데 내 속에는 믿음의 법을 따르는 새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옛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여야 된다고요. 자기가 믿음을 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의 법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 구원이야 뭐 우리가 말할 게 없죠. 이를 구원 면에서 보면 이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열심히 믿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교회당에 와서 자기 기분, 자기 주격에서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만족하는, 전부는 자기 위안제 마시는 것이요 거짓된 종교 행위입니다. 거짓된 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당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자들아 그랬습니까? 전부는 외식하는 종교 행위야. 껍데기 운동이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참 신앙 인격으로 거듭나진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6일 동안 죄 짓고 교회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함 다 받았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여기 고해성사입니까? 교회 천주교처럼? 신앙은 다 누구와 1대1? 하나님 앞에서 1대1.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매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자기라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무슨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왕노릇 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안 들어오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 예수님은 신앙은 믿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데 내 안에 옛사람이 왕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문 발로 부숴버리고 옛사람 목을 확 비틀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내 안에서 왕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사심판이 어떻게 돼? 상급을 주는 사심판이 어떻게 되냐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의지라는 말에 어떤 말을 쓰죠? 따라합시다. 믿는 의지를 쓰시라. 믿음의 의지를 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지에도 옛사람 죽여 나가는 잘못된 의지가 있으니까, 죄 짓는 의지가 있으니까 믿음의 의지, 믿는 의지를 쓰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지. 자,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믿는 거죠? 네.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내 속에 자생하면서, 자,
자, 원죄가 유전되어 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한번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죄는요, 절대로 이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따라합시다, 자생하는 죄. 예, 죄는요, 아무리 우리가 성화구원을 많이 이루었다고 그래도요, 예수님 많이 닮았다고 그래도요, 내 속에 옛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죄는요, 옛사람과 함께 죄가 있죠. 죄는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자생하면서 계속 내가 경건의 훈련 안 하면 계속 나를 잠식해서 먹어 들어갑니다. 나를.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죄도 죽으니까. 죄는 옛사람을 먹고 자랍니다. 죄는 옛사람 덩어리가 다 죄덩어리죠. 그걸 먹고 자라요. 경건의 훈련 안 하면 자고 일어났는데 죄가 자랍니까? 잘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잤잖아요. 죄는요,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자라요. 내 속에서. 왜? 자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날마다 자생하는 순간마다 꿈틀대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라는 이 죄성을, 육성을 날마다 부인하는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정말로. 뭐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